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이번 주를 포함하면 3주 남았고요. 이번 주를 빼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것이죠. 이맘때가 되면 한국의 신문들, 또 한국의 칼럼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들을 발표를 하곤 합니다. 교수신문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신문들마다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인쿠르트라는 곳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가 당신에게 어떠했습니까? 사자성어로 답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성인 남녀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전전반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준비해 놨는데요.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19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떠올리니까 전전반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각자 도생,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한 해였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노이, 무공,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 이 단어들이 좀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상황만 그럴까? 이민자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떨까?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비즈니스가 또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만사형통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상황 그리고 이 조사와 제 마음이 이 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상황도 이와 좀 비슷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이무공, 특별히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유익이 없다, 거둔 것이 없다, 보람되지 않다.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노이무공, 얼마나 절망스럽고 가장 참혹한 인생이겠지요. 모쪼록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까?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우들은 거반 다 일꾼들이세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특별히 보람찬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람찬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람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이제 본문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아람어 표현이죠. 게바. 그래서 기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 반석, 게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한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소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새까만 후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치자면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가 그냥 말씀만 한번 읽어가지고는 잘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 기둥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이방인, 헬라인 출신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내려와 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데 좀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보고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미 그때 경험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확증했지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아도 그들이 같은 형제 자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형제 자매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게 이상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아직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연합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쁨으로 사랑의 교제를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야고보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지금 또 안디옥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함께 큰 기둥과 같은 지도자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행정적인 수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강경파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강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인들도 같은 형제자매를 삼아주셔서 같이 교제 나누는 것이 옳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닥닥 도망치듯 이방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베드로를 쫓아서 후닥닥 도망간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새까만 후배일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그 진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 책망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예수님의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실히 따름으로 인해서 일평생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음식점에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외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밖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했대요. 외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 밖에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
히포크라이트라는 단어죠. 헬라어 원어로부터 이 영어 단어도 나왔는데요. 히포크리세아. 그래서 여기 이 단어는 연극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위선, 가면을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 교제 나눠도 된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가 가면 쓰고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가 이런 외식, 가면을 쓰고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12절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내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것이 실추될 수 있겠다.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유대인들 말에 구설수에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이해가 많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실제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 속에서는 가면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요. 목사가 되보니까 목회자가 되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면이 필요합니다. 행동, 목소리, 옷차림, 목사답게 행동해야 돼요. 촐싹촐싹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모습으로 하거나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도님들이. 가면을 써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늘 기분 좋은 것처럼 늘 은혜 받은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 많이 하는 것처럼 가면을 써야 돼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 가면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 중에 검도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애들한테 나한테 배우는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면 그때부터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가면을 자꾸 써요. 예,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가면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보람찬 신앙생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가면을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내가 착각에 빠져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착각해요.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느냐? 스스로 속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화를 내시며 가장 크게 비난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입니다. 그들이 가면을 쓰고 살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본회퍼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쓰신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장난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보람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어찌하든지 나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회개의 기도는 나의 영혼을, 가면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할 때 우리의 가식들이 벗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회개가 넘쳐요.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요, 정말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 삶 속에, 개인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부영, 목장 어찌됐든 간에 속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주일날은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난단 말이죠. 적어도 안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은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오시잖아요. 저도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찾아서 입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보기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지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서로 교우들이 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겨진 나를 용납해주는 교우를 만나고, 또 반대로 그를 용납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람찬 신앙생활은 선행보다 믿음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행, 상벌 이런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행동으로 판단하고 칭찬합니다.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고 못하면 벌을 줍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주로 행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도 이 행동, 노력을 해야 인정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행동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금식, 구제, 말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선행의 공로, 또 자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지요. 불교는 스스로 해탈, 구원에 이르는 수도와 참선을 통해서 그렇게 해탈에 이른다 가르치지요. 인도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행, 금욕을 통해서 구원,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복음, 참 진리는 그렇지 않지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수고와 헛된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보람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행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의롭게 된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만 지켜서 안 돼요.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가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수도 없는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더욱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는데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동기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신 것이죠. 율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권세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죄의 권세를 직면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봉사하며 열심으로 자력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했더니 바라보고 깨닫게 된 것은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마틴 루터를 의식해서,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어거스틴 수도원 역사에 가장 선행을 많이 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행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수도 생활을 해봤더니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선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구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은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존재 이유는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선행은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바른 생활, 선한 생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속 깊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람찬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 봉사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봉사, 헌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행 강도짓을 많이 하고 어느 날 자선 냄비
요새 자선 냄비 많은데 100불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살인자가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불타는 집에서 어떤 아이를 구출해냈다. 그러면 선인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이요, 다 죄인이 하는 그냥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백형도 제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 은혜가 마음속으로 깊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자신만만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선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없이는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찌하든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풍성이 없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람찬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거둔 것이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2019년도를 되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애는 썼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참으로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참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찌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면을 벗게 해주옵소서. 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본 모습으로 그렇게 외식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 나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 생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